바로 함께 말씀을 볼게요. 사사기에는 총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사사들을 한번 복습해 보시면요.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사사들 가운데 가장 참 온전한 사사이고요. 그에게는 뭔가 좀 이렇게 흠집 잡을 만한 게 사사기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사기는 참 슬픈 성경인데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끝까지 가잖아요. 근데 사사들도 12명이 나오는데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사들의 모습 역시 이 악순환의 사이클처럼 사사들도 흠집이 많아지고 연약함이 많아지고 넘어짐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제 우리가 그걸 볼 텐데, 자, 온니엘은요, 어떠한 사건이 담겨져 있느냐? 그의 아내 악사와 함께 네게부, 남방, 한글 성경에서는 남방,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네게부. 이게 뜻이 뭐냐면 척박한 땅, 메마른 땅, 광야. 그곳으로 가요. 기꺼이 그곳으로 순종하면서 갑니다. 이게 1대 사사 온니엘이었어요. 두 번째 사사가 나옵니다. 성경에서는 왼손잡이 에훗. 하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오른손에 장애가 입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자, 오른손에 장애를 입은 에훗이 두 번째 사사로 나옵니다. 이제 뭔가 약간씩 약점이 이제 나오죠. 세 번째 사사는요, 딱 한 줄만 나와 있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 그리고 안 나와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되게 짧은 것을 유추해 보면 그것 외에는 뭐 그다지 뭔가 좀 기록될 만한 게 없구나. 뭔가 좀 사사로서의 너무 좀 짧아요. 여하튼 간에 세 번째 사사가 삼갈이었습니다. 네 번째 사사가 누구냐? 여자 사사 드보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바락 장군.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우리 큐티 영상에 좀 말씀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에는요. 사사 드보라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락 장군의 이름이 믿음의 선조의 계열로 옮겨져 있다. 뭐 이 부분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려서.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을 우리가 지금 실은 이미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6장 11절에서 이제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데 이때의 부름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얀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첫인상입니다. 첫인상. 기드온의 첫인상. 여러분 첫인상 되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았던 거. 이미지 지금은요 막 배 이렇게 배불뚝이고 머리가 희끗희끗 이제 할아버지가 되고 아저씨가 되고요. 뭐 이래서 그나마 인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은 이제 조금 목사 티가 약간 나는데 젊었을 때는 정말 목사 티가 안 나가지고 제가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어디 뭐 회사 다니는 회사원이냐 아니면 뭐 이렇게 되게 좀 몸이 이렇게 굳어 있고 뭐 뭔가 딱딱딱 이렇게 끊어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군인 출신이냐 뭐 이런 얘기들 엄청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첫인상이 안 좋은 목사. 자, 오늘 기드온의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미디안에게 지금 억압과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왜 이렇게 몰래 숨어서 밀추수한 것을 타작하고 있느냐? 들키면은 뺏기니까.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뭐랄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뭔가 이렇게 좀 조잡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이해는 되는데 기록에 보니까 포도주 틀이 넓지도 않습니다. 한 2제곱미터, 깊이는 한 60cm. 뭐 요만한 거예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거기에서 뭐 밀 타작을 해봤자 뭐 얼마나 이렇게 빤 거죠. 절구통에 빻았다 이거예요. 자, 안 뺏기려고. 하지만 뭔가 사사로서 이제 부름을 받는 첫인상인데 그다지 탐탁치 않습니다. 자, 12절을 보시죠. 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자, 11절의 첫인상이 별로 안 좋아요. 뭔가 좀 조잡스러워요. 그런데 12절에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이 말이 저는 어떻게 들리냐면 이게 칭찬이야, 비꼬는 거야. 몰래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안 뺏기려고 하고 있는데 대뜸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요. 이건 뭐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게 칭찬인지 놀리는 건지 비꼬는 건지 뭐 좀 헷갈려요. 자, 오늘의 이제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용사가 아니거든요. 뭐 그냥 이렇게 자기 거 사부작 사부작 해가지고 안 뺏기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그냥 기도원일 뿐이지 뭐가 그게 큰 용사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큰 용사는 아주 대범하게 뭐 한번 와 볼 테면 와봐 까짓 한번 맞짱 뜨지 하면서 널찍한 타작마당에서 자 여러분 오세요 우리 좀 밀수확한 거 타작합시다 뭐 이 정도의 대범함은 가져야 큰 용사가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도대체 이제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이제 오늘 요 포인트에만 그냥 맞추겠습니다. 자, 13절을 보시죠.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큰 용사의 이 말을 듣고 나서 자, 13절 보세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시지 않았습니까? 오, 여러분 기드온의 이 말 어떻습니까? 첫인상은 별로 안 좋았는데 또 요 얘기를 들으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큰 용사요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대뜸 세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두 번째, 출애굽.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출애굽 보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아빠가 우리 할아버지가 저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다. 그 출애굽의 사건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이 있었어. 이제 오는 주일 볼 거거든요. 홍해가 갈라졌어.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볼 거거든요. 먹을 거 없다고 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가 막 하늘에서 내려졌어. 우리 할아버지가 그 얘기했고요.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했는데 왜 지금 그런 일이 없어요? 대단히 설득력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지금 왜 이 나라를 미디안 손에 넘긴 것입니까? 세 가지를 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기드온의 얘기를 한번 볼게요. 15절을 보시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심 가운데 거절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 저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우리 집안은요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요. 이러지 마세요. 저 별거 아닌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라 사실은 변명입니다. 변명. 이렇게 보면 사실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그 동네 쉽게 말하면 유지예요. 유지. 작은 집안은 아니에요. 그 동네 유지였고 기드온을 따르는 소위 부하 그의 몸종이 몇 명이냐? 놀라지 마세요. 10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통 집안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핑계 대려는 변명이지 겸손 떤다 이건 아닙니다. 진짜 겸손 떠는 거예요. 겸손은 아니에요. 자, 이처럼 기드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에게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 13절에서 한 키워드를 말한다면 어찌하여예요. 어찌하여. 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다면 이러한 억압과 압제의 이야기가 일어나며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에는 왜 안 일어나는 겁니까? 어찌하여. 이것 때문에 우선은 거절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가 15절이에요. 키워드가 뭐냐면 무엇으로예요. 무엇으로. 좋아요 하나님 저를 부르셨다고요? 자 좋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로 구원할 건데요? 자, 지금 우리 마음이에요, 사실은. 뭘로 구원할 건데요? 자, 이거죠. 제가 오늘 이제 기도 제목에도 내놨는데요. 지난 주일 이제 2부 예배 마치고 이제 목양실에 이렇게 갔는데 우리 이범철 장로님이 이제 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여러분 이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목사님, 우리가 가려고 했던 더 리브가 어떤 장애우 학교 장애인 시설이 임대로 나갔습니다. 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순간 무슨 생각했냐? 어떻게 주일 설교 그대로 이루어지지? 즉각적으로 응답이 돼. 안 좋은 걸로. 주일 설교 기억나세요? 가까운 길이냐, 먼 길이냐, 편한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길이 문제가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설교 때는 제가 대범하게 맞는 얘기니까 저에게 또 그런 묵상의 결론을 가지고 쫙 선포했는데, 이야, 설교하자마자 예배 끝나자마자 그 얘기를 딱 듣는 거예요. 예, 가까운 길 놔두고 이제 강약길로 좀 돌게 생겼거든요, 지금. 어쩌면 그렇게 설교대로 되지? 그러면서 저의 마음을 이제 보는구나. 뭐 그 생각을 가지고 하여튼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또 이렇게 어제 이제 준비를 미리 이제 저는 하는데, 기도원의 이 마음이 그대로예요. 아니 어찌하여? 첫 번째 어찌하여? 두 번째, 아니 그럼 뭘 어쩌자는 거죠? 뭘 해야 되는 거죠? 기도원이 이 마음이었겠구나. 어쩜 이렇게 딱딱 들어맞냐? 이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자, 좋아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뭐냐? 16절을 보세요. 이게 저의 오늘 결론이기도 하거든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자, 기도는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그래서 어찌하여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 더 리브 나가면 안 되는데, 아니 어찌하여? 좋아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지금 딱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또 뜬금없는 얘기인데 맞아요. 아멘인데 아멘이긴 한데 이런 거죠 지금. 이 오늘 본문이 지금 정확한 상황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런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너와 함께. 오케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심지어 어찌하여? 라는 질문이 끊임없이 던져지는 상황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유와 근거가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또한 기도는 물었잖아요. 무엇으로 그럼 내가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예수 오실 교회 그럼 앞으로 지금 뭐 어쩌자는 거예요? 무엇으로? 돈다발을 확 주시던가요? 근데 하나님은 돈은 안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해. 짜증나. 하나님은 언제나 그러세요. 돈다발을 안 주셔요. 자, 오늘 본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해. 자, 뭘 뜻하는 걸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뭘 가지고 할 수 있지? 수단과 방법을 구하는 모든 질문에 대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방법이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실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자 함이라는 것이죠. 자,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큰 용사, 이미 여러분들은 다 눈치채셨을 겁니다. 기도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겁쟁이에요. 겁쟁이. 분명히 겁쟁이에요. 첫인상은 완전 겁쟁이에요. 그냥 안 뺏기려고. 정황은 이해됩니다. 상황 이해해요. 기도원을 그렇게 제가 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나도 똑같으니까. 겁쟁이입니다. 분명히. 어찌하여? 무엇으로? 우리의 상황 가운데도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요. 사실은 제 마음에도 지금 딱 요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붙잡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는 당신의 이 말씀과 함께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큰 용사는 누구냐? 기도원 이르와 큰 용사여 라고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만이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큰 용사여 라고 선포하시고 또한 그렇게 기도원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포와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큰 용사구나 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고자 함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큰 용사 아닙니다. 우리 겁쟁이에요, 겁쟁이. 걱정과 염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나의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의지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진정한 큰 용사 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 가시사 아버지께서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큰 용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